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1장 2절, 3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겠죠.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어떤 그 신구약의 가구 역할을 해서 신약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서는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를 귀환했을 때가 BC 537년이거든요. 약 한 세기 정도가 흐른 BC 443년쯤 제3차 포로 귀환으로 해서 모든 귀환이 완료되고 그러면서 성전도 지어졌고 성곽도 수축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갖춰졌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준비하라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세의 핍박이 있고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또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 주셨고요. 심판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니까 그 도래한 자들은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그런 이렇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서는 그냥 크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가 표제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냥 이게 어떤 책이라는 거고요. 그럼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가 6편의 단편 예언집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이렇게 뭐가 맞냐라고 따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종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봐나갑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표제문과 이 6편의 단편 예언집 중에서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저자가 말라기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니까 이게 익명의 선지자를 그냥 나의 사자라고 말라기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2차 바벨론 포로기한 때 지도자였고 학사였던 제사장 에스라 일거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 제물에 대한 부분들, 우상숭배자와 통혼에 대한 것이 에스라서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지만 그게 오히려 성경에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언서는 다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럼 이거 한 것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쓰는 어떤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1절이 뭐요?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서라라는 경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제 2절부터 5절이 말라기에 나오는 6단편 예언 중에서 제1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전체 예언의 서론적 예언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것이 에서거든요.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바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했다면 이렇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믿음에 따라 소망의 삶을 살아갔다면 왜 하나님이 징계하셨겠습니까? 어떻게든 기다리시고 어떻게든 참으시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 믿음을 가진 왕들이 많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곳에 더 하나님이 귀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저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명한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많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회개해라, 돌아서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끼겠죠. 계속 맞았어요. 계속 혼났어요. 계속 외세 핍박이 왔습니다. 뭘 사랑했지?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신의 문제를 못 보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왜 힘들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왜 사랑했냐라고 물으니까 먼저 근거로 야곱은 둘째다, 차나입니다. 쌍둥이라도. 그러면 장자 중심이지 않냐. 그런데 내가 에서 형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에서는 오히려 미워했다.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 14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했다? 야곱을 구별했다. 그들의 행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야곱을 구별했다. 그게 내 뜻이다. 내게 기준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불의하냐? 그러지 않대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5절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이요,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계속 심판하면서 심판받았어요. 그렇죠, 그죠? 특히 이제 이 뒤에 에스겔에서 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못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돔은요, 힘을 내 가지고 다시 살라고 해요. 다시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쌓으리라 그랬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니까 못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족속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다든지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재건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마음이 없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도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마음먹으니까 이스라엘은 세워졌어요.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6단편 예언 중에서 제1예언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했고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너희 야곱이라는 이 차자를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다. 오히려 이 야곱을 핍박하는 세력을 내가 끝까지 멸할 거다. 나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권은 분명하고 나는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딱 받으세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역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맞다 안 맞다의 눈으로 누가 제대로 하느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처럼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저희들,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